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고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에 그들이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에 그들이 피하는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데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쾌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을 강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늘 염려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고 어떻게 부유한 축복받은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개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학개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가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서 당시에 정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들이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거의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따랐습니다. 학개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20고루 곡식더미를 너희들이 심었는데 20고루가 되는 곡식더미를 심었는데 추수해 보면 10고루 절반밖에 수확이 안 되고, 너희가 곡식을 또 열심히 뿌렸는데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해도 깐부기 또 마르게 하는 재앙, 우박 재앙이 와서 그 소출이 절반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경험해 봐라.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에 절반도 안 되는 수확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멀리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너희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너희에게 가지고 할 것이니 이 성전의 충만함처럼 너희도 충만하게 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한 나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다 보여주더래요. 미국도 보여주고 중국도 보여주고 북한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어둠이 비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 걸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빛이 비치고 있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저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아니라 영어로 대한민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열방과 어깨를 서로 겨루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첫째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이 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웃기고 있네. 뭐 교회에 달려서 이래 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이 말이.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구조를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 율법의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이고 39장까지 구약이 몇 장이에요?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사야서를 그대로 따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1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39장까지가 9권까지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구약. 신약은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과 회복의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을 왜 성경은 이사야서와 똑같은 권수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놨냐면,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뜻이 이사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 전체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같은 제목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보내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국에 오게 하지만 그 천국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직임이 뭐냐, 바로 예배자의 직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니라. 이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직책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신약성경에도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영광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 이 영광의 찬송도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많은 나라가 내 소유이지만 너희만 내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특별한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로 만들었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도 예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느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는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이 있지요.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헤븐.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에 천사가 그 승천하는 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하늘은 원어의 스카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왜 새들이 날아다니 하늘을 보고 있느냐. 헤븐으로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헤븐은 뭐냐, 하나님의 하늘을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하늘 말고 하나님의 하늘, 헤븐으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천국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사단을 성경은 이렇게 불러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왜 네가 하늘에 떨어졌는가? 네가 마음이 교만해졌어. 네가 내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구름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 내가 그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이렇게 교만이 드러남으로 타락을 했어요. 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무엇을 담당한 천사냐면 예배를 담당한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 거기에 찬양대도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에 다 담당하는 천사들이 역할이 뭐냐, 계명성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자가 무슨 계자냐면 10계자, 밝은 명자, 아침을 여는 별이라는 뜻이.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금성을 말하잖아요. 금성. 그러면 뭐냐면요, 이 계명성이 아침에 뜨면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아침 빛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를 준비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싹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냐, 사탄과 악한 영이라고 해서 이 그룹들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여기에 지옥 가기 전까지는 바로 흑암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좀 돌아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정확하게 용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가 힘든 줄 아세요? 남들은 입으로만 중얼중얼 기도 그게 뭐 힘듭니까? 이렇게 하지만요, 나는 노가다를 하고 말지 기도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여러분요,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힘드냐면요, 사단이 막 누르니까,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막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해버린 그 사단이 타락해버린 그 하늘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우리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은 아침을 하나님을 열어놓는 빛의 천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하늘의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될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로서 거기에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 예배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자, 사탄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도 사단은요, 예배의 진실성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 마음. 너무나 찬양도 잘하고 너무나 이거 잘하는데도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그 기술 갖고 그들이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또는 레위기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이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1장 3절, 1장 9절, 1장 17절, 2장 2절, 2장 9절, 제가 성경 구절만 이렇게 내놓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되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배들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요, 똥냄새도 나고요. 예배가 여러분요, 좀 변질된 썩은 냄새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예배. 제가 회를 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회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나오는 음식은 다 잘 먹어요. 제가 회를 맛있게 먹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 울산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옆에 같이 하는 목사님이 조 목사 낚시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목사 따라갔더니 그 울산 쪽에 가면 무슨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좀 넘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옆에 가보면 이렇게 모래가 착 되는 모래사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낚는데 무슨 고기인지 잘 몰라요. 하얀 고기예요. 조그마한 것이. 그럼 모래무찌라고 그러는 것 같은 거래요. 그래서 탁 낚아가지고 그냥 넣었다면 몰고 넣었다면 몰고 그러더라고. 고기, 그 하얀 고기가. 그래서 왜 이리 잘못이냐. 지금 이 고기들이 알라로, 모래에다가 알라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 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잠깐 한 20분 하니까 한 40마리 잡더라고. 크지는 않아요. 손가락보다 좀 더 커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냥 껍질을 착, 머리를 떼고 껍질을 짜면 착착착 벗겼죠. 그러고 막 그대로 뼈까지 썰어 놓는데, 와, 오독. 진짜. 바로 낚아가지고 20분밖에 안 된 걸 그냥 머리 떼고 그냥 껍질을 딱 벗으니까 하얗더라고요. 썰어가지고 바로 막 똑똑똑 썰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데, 그냥 입에 여면요, 꼭 고무 씹는 거죠. 오독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낚시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요, 1시간 지난 고기하고요,
아니면 한 30분밖에 안 지난 고기하고요, 맛이 틀려요. 한 3일 지나면요, 물컹물컹해. 냄새도 또 한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침에 남새밭에서 뜯어다가 바로 그냥 탁 해가 씻어가지고 삼겹살 넣고 탁 싸먹는 상치 맛이요, 달라요, 여러분.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자,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에는 예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식탁. 예배는요, 하나님의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식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한 것이 다 음식이지, 하나님의 음식. 어떤 사람은 된장국, 어떤 사람은 미역국,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기, 여러 가지 식탁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진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 예배를 어떻게 이들이 드렸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너희가 내게 내 식탁에다가 더러운 떡, 병든 떡, 이런 걸 드리고도 어떻게 내 식탁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식탁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드리는 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나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종교적 의식 속에 와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마음은 멀리 떠난 그 예배를 우리에게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배는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보면 권사님들이 그 돈 100원짜리, 옛날에는 100원도 있고 막 이렇게 종이돈이 있었어요. 그런 돈을 꾸역꾸역하는 걸 데려요. 집에 가서 약간 물에 샥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헝겊을 놓고 착 때려서 교회 갖고 오시는 걸 봐서, 꾸역꾸역해진 돈도 헌금이지만 그 헌금 속에 뭐냐 그러면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미를 드렸어요. 성미를. 지금은 목사님 보고 쌀 사주지만은 옛날에는 성미를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성미를 정성을 다해 드렸냐면요, 우리 선조들은요, 내 아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요, 자기가 목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쌀을 먹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쌀을 사다가 가져오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근데 밥상에는 쌀 한 톨이 안 올라와. 보리만 하고 옥수수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쌀을 샀는데 그 쌀은 어디다 감춰놓고 보리만 갖고 하냐 했더니, 그걸 다 이 옛날에 그 어머니가 있는 부엌에 문을 봤더니 성미함에다가 그걸 넣더래요. 성미함에다가.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걸 먹을 때마다 목사님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눈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 자기 한 주먹 훔쳐 먹으려고 손을 딱 넣어봤더니요, 그 성미가 약간 축축하더래요. 그걸 보고 나도 목사가 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미 하나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고, 헌금 하나 드리는 데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의 예배는 뭐냐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절룩발이 예배, 병든 예배, 아니면 냄새가 나는 예배라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수영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는요 정성이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시장 가서 여러분 신선한 고기 올려가지고 아침에 구워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냄새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요, 눈이 약간 하얗게 가버린 건요, 구워보세요. 냄새가 그 쿰쿰한 냄새가 그 굽는 향기를 따라서 온 데 퍼지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썩어버린 냄새나는 예배가 되면 어떤 예배냐면요, 오늘 보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세력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돈을 내 삶의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망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돈 많이 벌려고 바쁘다가 보니까 이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자꾸 바쁘다 보니까 결론은 예배는 어떻게 냐, 마당만 밟은 예배가 된 거예요. 아이고 막 얼른 빨리 줄을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는 예배는 그게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3절로 4절에 보세요. 네가 그렇게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면서 네가 잘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 돈이, 그 바로가, 그 애굽이 되게 수치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수욕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요, 예배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벌어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수확을 안 나게 하면 나중에 손에 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수욕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요, 예배 회복이 물질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네 번째 보세요. 교회 예배 회복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요,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네.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에 이 예배를 성공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을요,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연금도 얼마 못 가면 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대로 연금 주면 여러분요 2050년 되면요 연금 못 받아요 아무도. 그 믿을 건 못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연금 안 내려고 그래. 나중에 밭도 못 얻을 거 왜 우리가 내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연금 있으니까 뭐 편하게 살겠다. 나라가 좀 잘 살아야 연금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만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열방의 모든 부활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6.25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요,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때의 그 기록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도 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6.25 끝난 후에 직전에 망해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냐? 67달러. 세계 최고 빈민국가였습니다. 6.25가 언제입니까? 70년 전 아닙니까?
70년 못 됐습니까? 좀 70 좀 넘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또 일반 그냥 학자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달러, 세계 10위. 그러면요, 그것 보면요, 좀 10위니까 이러지만은요, 최고로 잘 먹는 나라 1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사는 나라예요. 보릿고개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릿고개.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요, 과학자들도 연구해봐도 답이 없는 나라예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잿더미 된 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나이가 제가 얼마 안 돼요. 60밖에 안 돼요. 예. 제가 어릴 때에, 중간호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 여러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면 기도원 올라가는 거였어요. 모든 남전도에도 기도원, 여전도에도 기도원, 전부 이번 산상성에 가가지고 복받자, 은혜받자 해가지고요, 보따리 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산에 올라가면 나도요, 따라 올라가 봤는데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주고, 그때는요, 이불도 가져가야 되고요, 쌀도 싸가야 됐어요. 밥도 안 줘요.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막 서로 몸을 비대고 앉았는데, 저녁에 또 산에 올라가면요, 산마다, 바위마다 막 사람들이 꽉 셔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예배가 이 나라를 여러분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것들을 불러다가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한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는요, 실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 이 말. 우리는 지금 모이면 여러분 놀러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은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가자, 겨울에는 어디로 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잖아요. 그 헌금 아무렇게나 갖다 하면 되는데 그걸 달여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미 그냥 갖다가 드리면 되는데 그 성미 통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가 드리고, 예? 교회 올 때 여러분 옷도 그냥 새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향기로운 예배였던 겁니다. 향기로운 예배. 오늘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바쁘다고, 세상에 힘들다고 세상 쫓아가 봤는데 손에 잡힌 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20그루를 심었는데 너희 봐라 10그루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일했는데 깐부기가 나고 메마른 병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보지 않느냐. 다시 예배를 해보거라.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그곳에 예배를 드려봐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이것이 학개서가 말한 말씀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해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납니까? 자원이 좋습니까? 모든 자재를 수입해다가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거기에 이문을 남겨서 살아나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고기가 많습니까, 바다에?
예. 우리 김창원 집사님 여기 낚시 안 다니 많이 안 가잖아요. 요즘. 왜 안 가십니까? 그러면요 별로 물질 안 해 고기가. 2시간 앉아봤자 하나 올라오도 안 해. 왜? 고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정 성도들이여,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으십시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예배는 그냥 드리고 돼도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교회가 예배를 성공함으로 이 나라에 복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등가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